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역경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올까? 역경이 올까? 우리는 이 힘든 현실 때문에 또는 낙담을 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개 고난은 훈련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과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의 40년 기간을 거쳤지요.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거리는 거리가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323km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혼수비에서 캔버라까지 제가 이렇게 구글을 찾아보니까 303km가 나오더라고요. 그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캔버라 가는데 40년이 걸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제 금방 갈 수 있는 길, 걸어가더라도 한 달이면, 아주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라는 그런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40년의 광야의 길은 바로 훈련의 길이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몇백 년 동안 430년,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그대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그 노예 근성 때문에 그들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웠을까요? 이 노예 근성을 빼는데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체험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역경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지금 떠나셨는가?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고난으로부터 오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했고,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성공도 없고 우리의 성숙함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역경, 이런 고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그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왔고 정말 오기 정말 어려운 그 길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허락해줘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당시 대적들이었더니 그들이 그들의 위협과 괴력을 통해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막으려고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막으려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 극복하고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대처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을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역경이 온다면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그들의 꾀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중건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기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습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이것을 강행하지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중건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야,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그리고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그러면 우리 성벽제거나 하지 말자, 힘드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딱 대상이 되면 그런 일들이 할 거야 라고 얘기 들으면 그 순간에 내가 그 해야 되는 일들을 멈춰버립니다. 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역경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긴대 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하겠대 라고 하면 바로 멈췄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노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대적들이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아까 15절이죠. 그들이 다,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여러분, 뭘 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 그들이 그들이 자기들이 여기 와서 쳐들어오거나 그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죽이거나 뭐 하겠다는 그런 것을 멈추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오직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라는 거예요. 눈치챘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그들의 꾀를 패하였다. 이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을 멈췄다라는 건데, 당장은 멈춰졌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해서 또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맞서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로부터 16절에 보니까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른 자들이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계속해서 그냥 이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의 꾀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그들이 멈추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기를 들고 맞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손에 일을 하며 한 손에서는 병기를 두고 이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사기와 정신력입니다. 여러분, 사기가 떨어지면, 정신이 떨어지면 그 군대는 지는 거죠. 스포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는 순간 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강하게 맞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가 강하게 맞서면 얼마든지 그 역경과 우리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도리어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피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피하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더 쫓아오죠. 우리는 사람들은 마귀를 피하려고만 하죠. 아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악과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기는 되죠.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뭡니까? 죄를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요셉이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쳤던 것처럼 죄로부터는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안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에도 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어요. 이것은 왜요? 능히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꼭 이 말씀처럼 자기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병기를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무기를 들고 우리가 나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처럼 뭐 총을 차고 다니면서 총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싸울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요. 우리가 기도에 그 능력을, 그 무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성공하는 줄 알아요.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서지 못하도록 계속 마귀의 관계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자기 수하들에게 했던 것처럼 한 손에는 병기를 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 영적인 무기, 말씀과 기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면 결국은 먹혀요. 이것을 함께, 불편하죠. 어떤 게 불편합니까?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때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상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짬을 내서 기도해야 되고 육신적으로 불편하죠. 힘들죠.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죠. 좀 더 늦게 자야 되죠.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하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기를 두고 일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칼을 차고 여러분 돌을 들고 다 가서 그 건축을 하는데 성전을 쌓는데 얼마나 걸리적거리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걸리적거립니까? 내 인생을 사는데 걸리적거립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큰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역경을 이겨나가려면 이 무기를 치고 우리가 무기를 함께 들고 우리가 함께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역경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왕과 그때 사울 왕과 내노라 하는 모든 장수들이 그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맞서 싸우러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맞서 나가 싸웁니다. 여러분 그가 결국 승리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역경이 우리 가운데 오려고 할 때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기를 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이것을 타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붙잡고 주님 앞에 쉼 없이 나가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를 보면 강한 것보다 악한 것들이 번성하는 걸 봐요. 여러분 공룡이나 맘모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큰 동물들이 가장 힘이 세고, 여러분 우리가 뭐 쥐라기 공원 이런 영화를 보면 이 공룡의 힘이 얼마나 합니까? 크기도 그렇지만 근데 다 멸종됐어요. 맘모스 다 멸종됐어요. 여러분 지금의 가장 그래도 동물 중에 제왕이라는 사자호랑이인데 여러분 이 사자호랑이들이 점점 멸종되는 거 알고 계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크고 힘 있고 강한데 이런 동물들이 다 멸종돼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개미나 또는 메뚜기나 이런 곤충들은 여러분 너무 많이 번성돼요. 이들 멸종이 안 돼요. 바퀴벌레, 여러분 지구가 종말에서 살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곤충들은 자기들이 작고 연약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군집 생활을 해요. 모여 있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팔수를 자기 곁에 둡니다. 그리고는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면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만리장성처럼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만여 명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성입니다. 근데 이 성이 우리가 걸어서 성벽 위를 걸을 수 있거든요. 쭉 걸을 수 있는데 그거 거는데 한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걸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 내용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주택들이 그 안에 집들이 있죠. 막 그 성벽에 막 붙어 있고 안에도 있고 막 이런데 여러분 그 성이 여러분 그래도 먼 거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각각에 흩어져 있다면 공사를 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무너질 수 있어요. 거기가 돌파되면 결국은 그 침투해 버리면 대처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자기 곁에 두고 뭐래요? 지금 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한 곳으로 모이라는 거죠. 그 소리 듣고 한 곳으로 모이자. 모였을 때 뭐요?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때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아니 각자 그냥 집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예배당에 가지 않고 모이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여러분 내가 공동체를 떠났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여러분 분명히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또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배운 훈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 앞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왕의 신상 앞에 왕이 바로 앞에서 자기들에게 호령하고 있는데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 풀무불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함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혼자라면 쉽지 않습니다. 뭐 혼자서도 믿음의 생을 이겨나가고 순교하고 이런 믿음의 성인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쉽지 않아요.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힘을 얻는 거예요. 뭉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역경이 왔을 때 너희는 함께 모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점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 모입니까? 라고 하죠. 점점 인터넷으로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하는 것이 2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사람들이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그냥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여러분 한국은요 지금 거의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교회 안에 없어졌어요. 여기 CD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도 다 고민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안 온대요. 특히 젊은 부부들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애 데리고 아침마다 그거 씻기고 막 뒤집어 엎고 막 나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집에서 방송으로 다 해주니까 자기 교회 예배들 다 해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방송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왜 안 오니까? 예배는 드리게 해야 됐고 해주니까 또 교회를 안 오고.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뭐 썼냐 안 썼냐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은 적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냥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세상은 모이는 것을 폐하려고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 모이지 말자 그러고 우리가 각자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모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모이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모이면 되냐? 아니요.
그냥 모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콘서트장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막 수만 명이 모여서 뭐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장을 가보십시오. 축구 한 번에 하면 수만 명이 모여서 다 모여 있습니다. 모이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모이는 정신. 여러분, 이 정신이 이거 정신이 뭐예요? 그 모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모이냐? 이 모여서 뭘 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보면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모이게 하는 정신이 뭐냐면 우리가 모이면 이길 수 있다라는, 우리가 모이면 함께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그럼 흩어져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안 싸우십니까? 아니잖아요.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려면. 그런데 왜 모이냐? 정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실 거, 우리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모였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임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소리를 듣는 거예요. 민감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역경을 만나면 어느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는 좋은 뜻을 우리가 포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포기하면 우리의 생활이 그 어려움이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역경이 올 때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될 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집니까? 왜 우리가 포기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없다라는 것에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심리적으로 인간은요 없는 것에 집중해요. 그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세차만 하면 비가 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세차만 하면 비가 왔을까요? 아니에요. 세차만 하면 비가 오는 그때만 기억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세차했는 날씨가 맑은 날은 기억 안 해요. 그냥 좋은 거니까. 근데 부정적인 상황들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차만 하면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없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오늘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나의 지금 없는 부분을 찾으면 우리가 나갈 수 없어요. 있는 것. 오늘 나에게 남은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포기하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다, 할 수 있다, 우리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다는 것을 알고 억경이 올수록
더 주님 안에서 뭉치고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기도 시간은 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낼 수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사단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삶을 끊이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건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중건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는 아주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이 터올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힘을 다 일한 것은 그만큼 나라의 재건을 강렬하게 열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 절반은 성벽을 우리가 쌓을 때 절반은 경계를 서고 절반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낮에 일을 마치고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잠을 자며 성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집을 가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경계 근무를 하고 이것이 계속 강행군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이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겨우 성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성을 다시 또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했던 것을 다시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리는 24시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깨어 있고 싶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육신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잠에 들었어요. 오늘 제자들이 피곤하여 자버렸지만 이는 단지 육신적인 잠을 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은 약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라. 깨어 있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틈을 보여주는 순간 이 사단은 그 틈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은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옷을 벗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입은 옷,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 우리가 그 세마포 옷, 이 옷을 벗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옷을 벗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그 틈을 줘서 그는 합법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옷을 벗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 훈련소에서 제가 구대 근무라는 것을 맡게 됐어요. 중대 규모의 리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도 하고 뭐 그애들을 통솔하고 그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이 근무자들에게는 특권이면 특권인데 내무반에 들어갈 때도 실내로 들어갈 때 군화를 안 벗어도 돼요. 벗지 말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군화를 신고 다녀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든지 빨리 움직여야 되고 먼저 가서 있어야 되고 먼저 사람들을 통솔해야 되니까 군화를 안 벗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입구에서 군화를 벗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 그 싫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안 벗고 안 벗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그래요?
이 급박한 틈을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이 무슨 우리가 무슨 작전을 하거나 무슨 그런 시간에는요, 아예 모든 완전 군장을 하고 자요. 예, 그 대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언제든지 사이렌이 부르면 바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예, 적을 막거나 뭐 공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 옷을, 우리의 거룩한 옷, 하나님이 주신 그 옷, 우리의 거룩한 삶, 이것을 벗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잠깐 벗고 싶을 때 벗었다가 그러면 그 순간 사탄이 틈을 노리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승리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언제까지 깨어 있어야 될까요? 예, 주님이 만날 때까지. 예, 우리가 그때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길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짧아요. 예,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이 역경을 극복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그 역경과 맞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함께 뭉치고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그 틈을 주는 순간 결국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